마음속으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행복한가?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왜 불행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희생이라도 다 치를 각오가 되어 있지만, 사실 행복한 사람보다는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돈이 없어서, 돈을 못 벌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출세하지 못해서, 그리고 인기 또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러면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지는가? 아니, 돈이 많아서 오히려 불행해진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인기 연예인들이 사실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불행한 확률이 더 많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출세한 사람이 그냥 출세하지 않았더라면 더 소박한, 그리고 아름답고 아기자기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출세했음으로 해서 풍비박산 가정이, 그렇게 난 가정이 한둘이 아닌 거죠. 청와대 들어갔다가 5년 뒤에 나오시는 분들 얼굴 보니까 폭삭 늙었잖아요. 그래도 그런 분들은 다행인 게 감옥에 안 갔잖아요. 근데 출세 반드시 행복한 건 아니다. 이번에 테네시주의 멤피스라고 하는 도시에 갔었습니다. 2주를 조그만 그 교회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참석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제게 밥을 사주시면서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한인사회에 대한 이야기죠. 돈을 엄청나게 번 한인사회에서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장신구 있죠? 거기서는 주얼리샵이라는 것을 열어서 한국에 있는 이 장신구들을 이 귀걸이 이런 것들을 사서 팔았는데 돈을 엄청나게 번 겁니다. 어떤 거는 10배가 아니라 100배의 값을 남기고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멤피스가 지금 미국에서 한 18번째 정도의 도시, 대도시인데, 거기에서 제일 돈을 많이 번 겁니다. 엄청나게 벌어서 돈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쇼핑몰마다 자기 가게를 늘렸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가게들을 경영을 했고, 멤피스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에다가 집이 몇 채씩 사놨고,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에게 1억대 넘어가는 벤츠 자동차 사주기도 하고, 돈밖에 없으니까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 부인은 한국에 오가면서 얼굴 뜯어고치고 몸 뜯어고치고, 그래서 완전히 60대 초반이었는데 40대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한국의 젊은 남자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 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남편도 나도 질소냐? 그리고 또 다른 여자 만나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그럼 한국의 아이들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다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도 삐뚤어 나가기 시작해서 마약하고 갬블, 도박하고 그러다가 그냥 아이들이 감옥을 들락거리던 거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가게 다 팔아넘기고 자기 집도 다 팔아넘기고, 그래서 할 데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부인이 개를 몇십 개를 했는데 다 털어서 가지고 한국으로 도망와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남편은 아틀란타로 도망가가지고 자기 밑에 있던 사람 그 가게에서 그저 겨우 밥이나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산다고.
자식들은 그렇게 감옥을 오가면서 좀 어떻게 사는지 모를 만큼 그렇게 산다. 그 얘기를 전해줘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얘기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부분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민 가정들 중에 돈이 없는 가정은 참 행복하게 삽니다. 돈은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힘써서 벌기만 하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벌어놓고 돈이 좀 생기면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그만 풍비박산 나는데 이거 깨지는 건 아주 하루아침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돈이 왼수예요. 돈이 행복의 필수 조건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건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좋죠. 돈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편리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꼭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필수 조건은 아니다. 출세가 왼수예요. 인기, 명예, 유명한 사람 되는 게 사실은 왼수예요. 그것이 사람을 망치고 불행의 지름길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행복의 필수 조건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좋은 만남입니다. 좋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누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누리는 것. 이 좋은 관계가 행복의 필수 조건입니다. 이것을 일러서 성경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합니다. 교제라고 말하죠. 2017년 교제의 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라는 표현을 가지고 교제에 대하여 훈련하고 배우고 익히는 한 해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열매가 연거는 이 가을 다시 한 번 더 교제에 대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사귐이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사이에 내가 진정한 참된 교제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정직하게 돌아보며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귀한 시간들로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다시 하나 더 보태세요. 오늘의 설교 말씀 제목입니다. 다시 또 함께. 예.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봅시다. 심리학자인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는 관계의 욕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누군가와 관계를 맺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벌하는 가장 힘든 그리고 가장 엄한 큰 형벌은 독방에 집어넣는 것이죠. 일주일 독방 아니면 한 달 독방.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미쳐버릴 것 같은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가장 큰 벌은 뭘까요? 부모를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못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일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에게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은 왕따당하는 겁니다. 학교에 갔는데요. 아무도 아는 체 하지도 않고 3, 40명인 같은 동급반 학생들이 인사도 안 하고 다 왕따시킬 때 그건 지옥이에요. 학교가 아니고요.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린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네에서 왕따 당하는 어른이요. 그리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왕따시키는 그런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예?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낯선 분들을 좀 보면 아는 체 좀 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 처음 보세요? 아이고 죄송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요. 아이고 부부네.
일부러라도 부부가 좀 갈라져서 딴 사람하고 조금 인사도 좀 하시고 그러세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좋은 관계예요. 온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옆에 있는 형제들과 자매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면 거기 등장하는 2000년 전에 우리 선배들, 신앙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주의 깊게 가만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그냥 덤덤하게 읽지 말고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이들의 삶에는 무엇보다도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 수직적 코이노니아, 수직적 교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막히지 않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등지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할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 열려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옆으로도 열려 있었어요. 서로 간에 좋은 관계, 믿음의 형제들과 정말 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평적 코이노니아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행복하고 서로 또 감격을 주고받았는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면요, 제일 먼저 뭐가 열리는지 아세요? 잘 모르시네. 해봤어야지. 지갑이 열려요. 지갑이 열려요. 행복하면 사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나한테 감동을 준 사람한테 사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요, 저 밥 사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멤피스 생전 평생 처음 갔는데도 밥 사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도망 다녔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돈이 많아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갑부가 돼서 행복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동의하시죠? 돈 벌어서 행복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권력을 쥐거나 출세해서 행복해진 게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행복해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가 회복될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서 자기 재산까지 털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 수 있는 열린 마음까지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사는구나, 와 대단하다. 그리고 칭찬만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동을 받고 교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숫자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신 거죠. 자, 이유는 딱 하나요.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되니까 행복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수평적으로 관계가 어려웠던 사람들, 그 관계가 다시 아름다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부부 간에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고요, 교회 안에서 혹시 어려웠던 관계도 회복되게 되시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모든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교회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셨던 행복을 되찾아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주고 풍비박산 났던 가정들을 회복시키며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그러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돕는 기관이, 하나님의 기관이 바로 교회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런 교회 만들어 가기를 열망하십시다. 예, 아멘 해놓고 딴소리 하지 않기에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꼭 만들어 가십시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약속합니다. 시작. 눈치 보니까 진심이 안 섞였어. 한 번 더 진심을 섞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 그런 교회 꼭 만드십시다. 아멘. 젊은 나이에 요절한 음악의 천재 슈베르트의 비극에 대하여 적어놓은 짧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신앙적인 집안에서 순전한 성품으로 자란 슈베르트는 자기와는 전혀 다른 아주 반종교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천박하고 나태한 쇼버라는 친구를 만났다. 둘은 성격이나 성장 배경이나 이 모든 면에서 정반대의 사람이었지만 쇼바의 관능적인 신비주의가 슈베르트에게는 강한 영향력을 주어 항상 깐깐하고 종교적인 영향을 미쳤던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으로 쇼바와의 우정은 점점 더 깊어만 갔던 것이다. 하지만 그 사귐은 너무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쇼바와의 우정 때문에 슈베르트는 삶의 어두운 부분과 부정적인 쾌락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위험스럽고 유혹적인 쇼바의 기질을 닮아 그도 타락하여 와중에 슈베르트는 가장 지독한 성병인 매독에 감염된다. 물론 슈베르트가 그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한 직접적인 원인은 티푸스의 열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 그 병에 걸리지 않았다 해도 슈베르트는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미 매독균이 그의 몸을 온통 썩게 만들고 그는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슈베르트는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짧은 인생을 허망하게 파멸당하고 말았던 것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슈베르트는 친구 하나 잘못 만났어. 짧은 인생을 허망하게 파멸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마지막 문장이 가슴을 에입니다. 복된 만남에 복된 인생을 만듭니다. 불행한 만남은 불행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 자식들이 좋은 친구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식이 아무리 훌륭하고 착하다 할지라도 친구 한번 잘못 만나면 인생 전체를 쪽방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애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친구 잘못 만나니까요, 인생 망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술 친구 만나서 술고래 되고, 도박하는 친구 만나서 가산을 탕진하고, 좀 이상한 여자 만나서 가정을 파탄낸, 이상한이라는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가정을 파탄낸 가장들이, 그리고 좋지 않은 친구 만나서 가정주부가 춤바람 나고 늦바람 나서 가정 내버린 중년의 여성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아내들이요, 남편 친구들을 잘 살피라. 남편들이요, 아내 친구들을 잘 살펴라.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세상에는 가장 복된 두 가지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첫째는 온 세상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박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을 의지하고 거룩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입니다. 복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정통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기를 갈망하며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복되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의 삶이 참으로 복되게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술꾼과 만나면 술꾼이 된다. 당연한 거죠. 마약쟁이와 만나면 대답 좀 해보세요. 욕쟁이와 만나면 욕쟁이 된다. 세상에 관광버스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3시간 동안 유행가를 들었더니 3시간 후에 나도 유행가 얼마든지 부를 수 있겠어. 유행가를 하나도 몰랐던 나도 3시간 유행가 들으니까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귀에 듣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조심해요. 좋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타락한 친구였던 쇼바와 만나서 요절한 슈베르트의 비극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만나기를 갈망하며 믿음의 좋은 친구들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노력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 바로 이 수직적 코이노니아,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균형을 맞춰서 잘 짜여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나올 때 혹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할 때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은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보험 팔려고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장로님 만나가지고 출세 혹은 취직 부탁하러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나 얼마나 좋은 옷 샀는지 옷 자랑하러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나온 그 공동체에 열심히 그렇게 참여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실천하면서 살아가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직적 교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수직적 교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했다. 이 교제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communicate 또는 sharing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사도들에게 말씀을 받고 배우고 익히면서 그리고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말씀이 정말 옳게 깨달은 건지 아닌지를 성도들끼리 서로 쉐어링한 거예요. 내가 맞게 이해한 건가? 그렇다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서로 주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썼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서로 교제하며라는 말의 뜻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기는 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습니다. 질문도 없고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는 결단이나 토론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듣고도 고민도 안 합니다. 그냥 듣고 맙니다. 사실 이 점이 목사가 편하고 좋은 점은 돼요. 설교 시간에 때마다 교인이 일어나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설교를 어떻게 하겠어요? 감사하죠. 입 다 다물어 놓고 나만 떠드니까. 하지만 최소한 설교 끝난 다음이라도, 예배 끝난 다음이라도 담임 목사한테 질문 못하면 부목사한테라도, 그렇지 않으면 장로님한테라도 오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또는 같은 구역장이나 권사님들끼리라도
신앙의 선배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고쳐가야 되지 않아요? 실천해야 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듣기만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천국에 가면 뭐만 와 있어요? 예, 쥐만 와 있다고. 혓바닥만 나와 있고 말만 하고 듣기만 해서. 오늘날 교회는 설교는 있지만 삶의 실천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반응하십시오. 소급으로 모여서 말씀을 서로 나누며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며 실천해 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말씀만 나눈 게 아니에요. 떡도 나누었어요. 영적인 말씀을 나누다가 보니까 떡도 함께 나눕니다. 육적인 것도 나눕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 받고 감격하면, 사랑받으면 뭐가 열린다고요? 지갑이 열립니다. 지갑이 열려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냥 다 사주고 싶지 않아요.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교인들이 다 그랬으니까요. 그냥 새신자인데도 불구하고 금요일 날 구역 예배에 가게 됐습니다. 모두 다 구역 예배 참석하니까요. 나는 하나님도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몰랐지만 구역 예배 가고 고구마 구워 먹고 막국수 내오는 거 먹고 그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을 그 사랑의 교제 속에서 배워갔던 것 같아요. 장로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후배들에게 밥 좀 사세요. 장로님 혼자 아멘 하셨어요. 많이 사실 거예요. 많이 사세요. 사랑받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말씀도 밥도 함께 먹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다시 수평적 교제에서 수직적 교제로 확장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형제들과 교제하던 사람들이, 먹는 것 함께 나누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수직적 교제, 수평적 교제가 자꾸 반복되면서 함께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함께 어울려 나타날 때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기도문이 가장 아름다운 모델로 소개되는 기도문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고 있음을 봅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슴의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가 이 성에 다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어울려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병든 이도 고쳐지고요. 찢어졌던 교제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이번 멤피스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갑자기 웬 분이 한 분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셨습니다.
펑펑 울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어렵고 처절한 위기 앞에서 목사님의 설교, 그리고 목사님의 성서학당에서 가르쳐 주셨던 말씀을 듣고 강의를 2번, 3번, 4번, 5번 들으면서 노트를 정리하면서 죽을 수도 살 수도 없었던 처절한 순간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고백하는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요. 저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죽음을 앞에 둔 한 여인을 말씀으로 고치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죽을 자도 살려냅니다. 동시에 그 능력의 말씀을 체험한 성도들도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남들을 살릴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십시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형제 자매들과 깊은 교제 가운데 거하십시오. 삶이 회복될 것입니다.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병든 몸까지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2개의 방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방과 안방입니다. 예로부터 사랑방은 남자들이 모여서 인생을 토론하고 시국을 의논하던 곳이었습니다. 안방은 부녀자들이 모여 삶의 애환을 토로하며 위로하고 위로받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사회는 사랑방도 안방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자들이 진지하게 인생을 토론하고 자신의 겪고 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자신의 고통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아요. 경쟁자가 된 친구에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술집과 캬바레와 요정으로 가서 술을 퍼마시면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술집 종업원에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술집 여자가 자기 상담자가 된 거죠. 이렇게 놓고도 한국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동성애 남성 동지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남성교회 모여가지고 회비 내고 밥 한 끼 먹고 끝나는 것으로 교제 끝났다고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은 3명이 됐든 5명이 됐든 6명이 됐든 소그룹으로 모여서 지난주에 받은 말씀 함께 주고받으며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며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서로 주고받으며 위에서 기도하며 섬겨가는 멋진 교제가 시작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하세요. 만나자고 하세요. 3명이 돼도 좋고 5명이 돼도 좋아요. 믿을 만한 사람들, 적어도 한 주에 한 번 정도는 모이세요.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안방을 열어놓으십시오. 똑같아요. 작은 방이든 큰 방이든 열어놓고 서로 은혜 받고 고통스럽고 아픈 사실들을 다 주고받으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소와 피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그 두려워한다는 말은 공포에 질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어 번역에 보면 wonder, 놀라워한다는 거예요. 수직적 교제와 수평적 교제가 완전히 회복된 그 공동체, 그 모임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 터진다는 거지. 나는 이런 일들이 우리 동성교회 안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를 잘 가르쳐주는 글 하나 읽고 말씀 줄입니다. 어린이 3명이 운동장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세 어린이는 각각 노란 풍선, 빨간 풍선, 파란 풍선을 가지고 저마다 제 것이 제일 좋다고 자랑하고 있었다. 그런데 펑 하고 빨간 풍선이 터지고 말았다. 아이는 울상이 되었다. 이것을 본 노란 풍선을 가진 어린아이가 몰래 제 풍선을 찔러서 터뜨렸다. 그러자 노란 풍선이 터지는 것을 본 빨간 풍선을 가졌던 어린아이가 울려던 것을 멈췄다. 파란 풍선을 가진 어린아이는 이제 모두 풍선을 터뜨려야 하는 것인 줄 알고 제 풍선을 터뜨렸다. 세 어린이의 풍선이 모두 터져버린 것이다. 그러자 아이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다. 그리고 운동장 구석 모래밭으로 가 모래성을 만들며 더욱 신나게 놀았다. 안 좋은 일도 서로 나누면 기쁜 일이 되는 법이다. 멋진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주님 품 안에서 교제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